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 같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왜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이 6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쁨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금방 이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나쁜 감정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해서 기뻐하기도 힘들지만 이 기쁜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찮은 일로 쉽게 화가 나고 슬퍼지고 그 기분이 오래 지속되는데 어릴 때 안 좋았던 기억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를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릴 때 기쁘던 일이 평생 기뻤다. 그런 일은 잘 없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은 이런 심성과 마음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밀과 질서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인체의 질서도 알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 오른쪽 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은혜 받으면 행복감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느낀 좋은 감정을 정리해서 우리 왼쪽 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 뇌로 너무 많은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고 막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고 막 이리저리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별의별 게 느낌이 다 들어오는데 이 왼쪽 뇌가 이걸 저장을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저장하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저장할 것만 딱 저장을 하는데 이때 우리 뇌가 좋은 것만 저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 나쁜 것을 이거는 가리지 않고 익숙한 것, 자주 들어온 것부터 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많았으면 기쁜 게 들어오면 기쁘다고 저장이 탁 돼버린다. 평소에 내 마음이 막
늘 괴롭고 막 힘들고 신경질나고 막 화가 나 있으면은 기쁜 마음은 들어와도 그때뿐이고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만 싹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업가는 척 보면 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면 늙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화하는데도 당연시합니다. 왜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식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참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이걸 반복되풀이하면서 그 영적 생활이 딱 체득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내가 잘못 습관화된 그런 성격, 잘못된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살고 슬픈 사람은 늘 슬프고 어두운 사람은 항상 우울하게 살면서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이 중독이잖아요. 그런 사람 늘 그렇게 살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일만 하고 싶은데 자꾸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이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고 나의 이 존재를 바꾸지 않으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옛사람의 습관을 반복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쉽게 바꾸어지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며 시를 짓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다윗이 보고 깨달은 자신과 사람들의 모습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애쓰며 막 하는 일이 사실은 허사이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막 소란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런 헛되고 연약하고 허망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는 많은 복을 받고 힘있고 지혜롭고 풍성하고 나이가 늙었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끝에 가면 후회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결과는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18편 제일 앞부분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긴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자라서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극한의 그런 위험과 고통을 겪었지만 다윗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낙심이라든지 마음이 어둡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가졌던 주된 감정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1절,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윗이 습관처럼 항상 다니면서 중얼거렸던 말이 1절,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딱 체득이 돼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도 안 좋은 일은 잠깐이고 믿음이 항상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불교 신자도 믿음이 있고 유교 신자도 믿음이 있고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력 있고 지식 많고 유능하고 훌륭하게 살면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큰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권력을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평생을 보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 다 무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힘과 성령의 힘, 불확실과 확신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이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은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반복함으로써 더 깊고 비밀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우리는 깨달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가야 어둡고 부정적인 옛사람의 의식, 감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밝아지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과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말했어요.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했으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그 2절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마음이 의로우니까 이 손으로 하는 그의 모든 행위도 깨끗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은 불법과 죄가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봐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계명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개가 있는데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여기 율례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건 왜 규례입니다. 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그 다윗은 내가 돈이 얼마 있지? 지금 내가 몸무게가 얼마지? 우리 측정하잖아요. 내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런 거. 내 몸무게가 얼마고 내 키가 얼마고 내 나이가 얼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뭘 또 하나 더 알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더니 이만큼 복을 주시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더 복을 주시네. 그 계산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그 쓰러심을 보이시고.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이게 영적 법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앞에는 영광이 있을 거야.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 잘했다. 그래, 네가 생각대로 되어라 하면서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는 거죠. 아이고, 막 죽으면 끝이야. 내일이 무슨 있어. 오늘 당장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즐기고 막 먹고 막 죽어버리자. 그러면 죽는 것이 뭐.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상 받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공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고 어떻게든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내고 어떻게든 내가 아는 이 사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꼭 참고 정확한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진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힘과 경험과 능력, 젊음, 소유를 자랑하고 난 나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마이크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날 가지고 고장나고 못 쓰게 돼버립니다. 나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 냄새나요. 내버려 두는 게 겁나는 거예요. 땅도 빈 땅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쌓입니다. 맞죠? 시골의 빈집 내버려 두면 창문 다 깨집니다. 여러분 버려진 집치고 유리창이 승한 집이 있던가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과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사람치고 밝음과 어둠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과 내 삶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지금 대낮에 같이 두 사람이 걸어가도 한 사람은 어두운 인생이고 한 사람은 밝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캄캄한 밤에 진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둡고 한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늙어가고 새로운 물건도 오래되면 고장나고 낡아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두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가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다 감상적이 되고 편안해지다가 나중에는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슬슬 나면서 신경질이 확 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한강뷰 아파트 한강이 훤히 보이는 집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동네에 우울증 환자가 그리 많은 거예요. 신경 안정제가 잠이 안 와서 수면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희한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흑암이라고 했는데 재난과 고통,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을 안 켜면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없죠. 어두운 데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용기와 의욕과 지혜와 열정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어두움은 점점 슬픔과 불행과 파멸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도록 등불을 켜주신다. 자, 이 등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이에요. 이 빛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우주를 밝히는 빛을 비춰주신 분인데 어떻게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삶을 살며 의로운 삶을 살면 다윗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그 흑암을 등불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다윗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은 영광과 존귀와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이 자기 아들, 손주,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밝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 위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사랑하지만 악인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영원히 흑암 속에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막 삐까뻔쩍하게 사는데 어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기억납니까?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험한 골짜기도 우리가 빛을 가지고 쫙 걸어가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등불을 끄뜨리지 않고 항상 밝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딸리며 용감하잖아요. 적이 있는데도 막 쥐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용감한 동물이 말이에요. 말 타고 있잖아요. 앞에 막 창이 번쩍이고 막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해도 막 이랴 하면 말은 계속합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근데 개나 소는 다 도망가요. 앞에 그분 하면 다 도망가요. 호랑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오직 말은 주인이 이랴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장애물을 불쩍불쩍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들에서 양을 쳤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곰과 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레버런슨가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그죠?
디카프리오가 그 영화에서 막 곰에게 물에 뜯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몸이 갈기자기 찢겨요. 곰에게. 여러분 사자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동물원에 소풍을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동물원에 사자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죽으라고 막 우랑거리는데 진짜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숭이하고 다른 동물이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 그런 사자와 곰이 달려드는데도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사자를 잡고 주먹으로 치면서 양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의 장수 키가 2m 70 이상 된 골리앗도 다윗은 이겼습니다.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울 때 용맹하게 나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그가 주님을 의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안 좋습니까? 지금 앞으로 뭐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경제가 지금 폭망한다. 지금 일본도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말도 아니다 이 말이죠. 유럽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지금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이건 어떡하지?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세상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언제나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내 안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요거는 내가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저장된 것이지 실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저장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집안에서도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8형제의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도 형들 7 아들은 다 부르고 막내는 들에서 일을 시켰어요. 지금은 우리 막내를 아주 예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막내를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문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데 추위와 더위, 맹수, 도둑들에게 공격받고 시달렸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13년간 정치범 신세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망의 줄, 불의의 홍수, 사망의 올무, 환란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었어요. 친구의 배신, 친척들의 공격, 자식들로 인한 고통, 비방, 모함, 유리방황, 반역, 엄청 욕도 많이 먹고 엄청 비난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윗의 인생이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이놈의 세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용기와 의로움과 품격을 지켰던 멋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가 겪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시편 18편이잖아요. 19편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침체됐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낙심되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소성시켜 주니까 그래, 할 수 있다. 회복되자. 잘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자.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영혼은 쓰임을 얻고 지혜와 기쁨과 희망을 날마다 충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계명 순종은 우리 마음을 밝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실수하거나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 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과 슬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늙기까지 고난을 겪었죠. 그 수많은 전쟁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마음과 뇌에는 계명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을 반복되풀이한 체득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체득된 믿음. 여러분, 무술 유단자는 어쩌자 하면 쫙 나오잖아요, 기술이. 저는 이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유도 선수들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 하면 막 넘어뜨리잖아요. 그거는 끊임없는 반복되풀이를 통해서 기술이 체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해서 걸려 넘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응? 뭐 한판승의 사나이에서 막 예선전부터 막 계속 한 판 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복되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체득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한스봉 어머니가 물 꺼놓고 막 떡을 쓰는데 똑같이 쓰는 것은 뭐예요? 체득된 능력, 달인이 됐다, 달인. 또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기술의 달인도 필요하지만은 믿음의 체득된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한숨 쉬고 낙심하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니까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 마음에 등불이 확 켜져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데 이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밝으면 손이 밝은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수건을 가져야 되겠다. 눈이 밝으면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눈을 보지 못하면 수건이 어디인지 더듬어야 됩니다. 그죠? 눈이 밝으면은 내가 피아노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냥 내 발이 가는 거예요. 발도 밝은 거예요. 근데 앞을 못 보면 피아노가 어디인지 헤매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야 내가 뭘 해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밝게 등불이 있었으니까 실패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 사람은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런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화낼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 열정과 감격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